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우리말에는 본래 내일을 의미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전날을 뜻하는 어제는 우리 고유의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음 날을 뜻하는 우리 본래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올 내자와 날 일자로 이루어진 한자어 내일을 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에는 점심을 뜻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아침에 먹는 밥은 아침이고 저녁에 먹는 밥은 저녁입니다. 그런데 아침과 점심의 한가운데, 즉 한낮에 먹는 밥을 일컫는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말에 참이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부정기적인 식사를 의미하는 말로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중간에 매일 정기적으로 갖게 되는 식사를 의미하는 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 내일과 점심이란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나안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은 하루에 단 2끼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처럼 가난한 상태 속에서 살았으니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있다면 눈물겹게 헤쳐나온 어제와 또다시 힘겹게 뚫고 나아가야 할 고달픈 오늘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내일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오다 보니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하루 세끼밥에 참과 간식까지 곁들여 먹고 한자어인 내일과 점심을 마치 우리말처럼 사용하게 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시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현재와 과거 지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건세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데 마음을 모아서 미래를 향하기보다는 과거에 묶여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한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과연 저분들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는 분들일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과거의 족쇄를 스스로 차거나 타인에게 채우면서 오직 현실에만 집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연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간증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간증을 듣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간증하면서 서로 특별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도 과거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간증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대한 신앙 고백인 우리의 간증이 미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한 사람이 그 직후에 자신이 전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언제 은혜로운 간증을 했느냐는 듯이 쉽게 절망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오늘을 거쳐 미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예기치 않게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가꾸어주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매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만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후회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내일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내일을 지니고 있는 자만 오늘을 후회 없이 가꿉니다. 분명하게 내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내일은 바로 오늘의 결과요. 내일의 질과 수준은 오늘의 질과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내일을 위해 오늘을 바르게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내일을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인 이 신년주일에 8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는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경계한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노예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사내 아이는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방수용 구명 상자를 갈대로 엮어서 그 속에 아이를 누인 뒤에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이로 하여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하는 그 아이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본문 21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놀랍게도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딸은
아버지가 죽이라고 한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확실하게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라면 모르지만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집트에서는, 그것도 이집트 왕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불가사의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면 숨이 멎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이집트의 공주에게 목욕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궁의 목욕탕이 얼마나 화려하고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공주는 그 화려한 왕궁의 목욕탕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어졌습니다.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동안에 공주를 수행했던 시녀들 가운데에 몇 명이 강가를 걸었습니다. 그 시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목욕하던 공주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주가 시녀들을 보는 순간에 바로 시녀들 발 아래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대이집트 파라오의 딸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고작 노예가 만든 갈대 상자가 무슨 볼품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갈대 상자를 보는 즉각 공주의 마음속에서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시녀를 보내어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뚜껑을 여니 그 속에 히브리 이스라엘 노예의 갓난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발칙한 사람들임을 의미했습니다. 당장 시녀들에게 이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울었던지 모성 본능이 발동한 공주에게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 소녀가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날에는 일반인이 공주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경호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손쉽게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가 공주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유모를 한 명 소개해 주겠노라고 제의했습니다. 그 소녀 역시 이스라엘 노예였습니다. 공주에게 의논이나 대화 상대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주에게 만약에 유모가 필요하다면 이집트 여인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주에게 그 노예 소녀의 말이 이상하게도 믿음직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응낙했고 그 노예 소녀는 즉각 아이의 어머니, 즉 자기의 어머니를 공주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모는 공주의 요청으로 아이가 젖을때기까지 공주의 보호 하에서 그 아이를 자기 품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 대한 자기의 집착을 철저하게 버림으로 아이를 완전 무결하게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받아가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젖을뗀 뒤에 공주는 그 아이를 아예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모세란 건져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 모두입니다. 이제 이 정황을 조금 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놓던 그 순간에 만약에 이집트 공주에게 목욕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설령 그 순간에 목욕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왕궁 목욕탕에서 목욕해버렸다면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했더라도 그 순간에 공주를 수행해야 할 시녀들 가운데에 몇 명이 강가를 걷지 않았더라면, 시녀들이 걸었더라도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 반대쪽으로 걸어갔더라면, 시녀들이 그쪽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공주가 시녀들을 쳐다보았을지라도 그 발치에 있는 갈대 상자가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았을지라도 갈대 상자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발동되지 않았더라면,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가 울지 않았다면, 아이가 울었다고 해도 공주의 마음속에 모성 본능도 발동되지 않고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갈 때 여느 때처럼 경호원들이 차단해버렸다면, 그 소녀가 공주에게 접근하는 데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노예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는 그 제의를 공주가 묵살해버렸더라면, 아이의 생모가 아이가 젖을 때기까지 자기 품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웠다 할지라도 아이가 젖을 땐 뒤에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수없이 많은 과정 중에 단 한 과정만 어긋났더라도, 한 치의 오차라도 있었던단 그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지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형태로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노예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라오가 죽이라고 명령한 아이를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자기 양자로 삼아 지켰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그 무서운 파라오의 명령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집트 왕궁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꾸민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고는 누가 그 신묘막측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강에서 건져낸 자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요. 하나님께서 공주를 통해 그 아이를 직접 모세로 건져 올리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토록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까? 단지 그 아이의 오늘만을 위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내일,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기에 반드시 필요한 지도력과 식경과 지식을 갖춘 미래의 모세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서 세계 문명의 요람지였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이집트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바로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행정력과 지도력을 몸에 익히지 않았던들 그 이후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던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제대로 통솔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의 첫 부분인 동시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경 전체 내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 올리신 것은 모세 한 개인만의 내일을 위함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오늘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각자의 미래를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비천한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파라오가 살고 있는 이집트 왕궁은 하늘만큼이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노예들은 그 높고 높은 구중 궁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이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고 나면 어제와 같은 고역의 오늘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노예들의 눈에는 그 어떤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궁 속에서 모세의 내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내일을 치밀하게 엮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성경 속에 기록하시고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도록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1월 1일 명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해보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은 국가적인 난제를 안고 우리는 또다시 2007년을 맞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교육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남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에 사회적 혼란과 경제난이 더 가중될 것은 명약관하해 보입니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2007년도가 새해가 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과 믿음 속에서 또다시 2007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새로운 내일을, 이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지금 창조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그 미래의 토대가 될 오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역대하 3장 17절 말씀에 기인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제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지 400여 년이 지나서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정면에 2개의 거대한 놋 기둥을 세우고 그 각각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붙였습니다. 야긴은 그분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두 기둥이야말로 한 개인의 인생도, 한 가정과 일터도, 한 국가와 민족의 역사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정면에 솔로몬이 부착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서는 일관되게 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하게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역사, 새로운 내일이 주어졌지만 인간이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양 자기 교만에 빠질 때 인간 세상은 언제나 분열과 대립, 어둠과 혼란의 나락 속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이 새해 첫째 주부터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 두 개의 믿음의 기둥을 세우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 가십시다. 그 두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빚고 계시는 내일이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금년 연말 우리가 후회를 되풀이하지 아니할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내려둔 아기를 건진 사람은 놀랍게도 이집트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그 아기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왕궁에서 그 아이에게 제왕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의 눈에는 그 어떤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 그 아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세로 건져 올리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세의 내일을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듯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아름다운 내일이 주어질 것임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로운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지금 창조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의 기회를 주셨기에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2007년을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믿음의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두 기둥이 날로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두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출애굽의 내일이 멋지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연말에는 그 누구도 후회함이 없이 우리에게 눈부신 내일을 주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